순종하는 귀한 시간,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긴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과정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충직한 종 엘리에셀이 60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떠나는 장면, 그리고 며느리가 될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 그리고 이삭이 그를 영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멀리 보내야 했을까?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방민족과 혼인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이방민족과 결혼하여 여호와를 떠나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떠나 보내어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 그 고향에서 신부감을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3년 전에 아내를 먼저 떠나 보냈습니다.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을 때 이삭의 나이가 37살,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 그렇다면 지금 이삭의 나이는 40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40세가 되었죠.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 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 사라가 죽었고, 2절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그냥 충복이라고 하면 될 것을, 종이라 하면 될 것을 늙은 종이라고 굳이 표현한 것 보면 늙었고 죽었고 나이가 많고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주는 의미는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있어 보인다, 뭔가 더디 올 것 같다, 아니 아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분위기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늙었고 늙은 종이고 나이가 많고 그 아내는 죽었고, 이때 종이 질문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도하신 어떤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자가 안 오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여자가 안 오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대단한 믿음 보이는 아브라함이죠. 이 땅으로 데려오라.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후미에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너로 하여금 온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사라를 통하여 온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근데 이미 사라는 죽었습니다. 나이 많아 늙었고 아들을 낳아 주어야 할 아내는 이미 죽었고, 늦게 얻은 하나뿐인 아들은 빨리 결혼해서 3세를 좀 낳아줘야 하는데 아직 비혼이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과연 이루어질까 의심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순종하려면 이곳에서는 배필을 찾을 수 없고 600km나 떨어진 그곳 고향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라고 합니다. 600km면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대전 올라오는 길인데 얼마나 먼 길입니까? 교통수단도 없던 그곳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와 같이 벼랑 끝까지 몰아세우시고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일하시는 그때를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때까지로 상황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시원하게 약속한 것 딱 이루어지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다른 골목까지, 어떨 때는 외면하시고 벼랑 끝으로 내모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의 신실한 가정에서 원하지 않은 질병이 있습니다. 교회 참 모범이 되는 가정이다 칭송을 받고 있는데 자녀의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오고 질병의 문제가 찾아와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 여러분 아시지요? 종살이 하던 그 애굽에서 꺼내주신 하나님, 시원하게 가나안으로 무혈 입성하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돌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야는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내가 모르는 위험 요소들이 사방에 있으니 항상 불안하지요. 그러나 그 불편함과 불안함이 단점이 아니라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장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나태할 겨를이 없습니다. 항상 깨어 있지요. 한시라도 하나님의 손을 놓고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들이 물을 얻고 양식을 얻은 후에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지요.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 손 꼭 붙들고 기도하였고 매달렸던 그들, 광야의 고통이 깨어있는 영성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 늙었고 나이 많았고 죽었고 이 벼랑 끝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 이제 결국 하나님이 손 대셔야만 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혹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그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고 되어가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조금은 속상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몰아넣으신 후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오 주여 당신만 할 수 있습니다 매달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대하고 그려보았던 그 놀라운 것보다 찬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 옛삶의 터전이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 여자가 안 오겠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데려와라 말씀하시는 그것. 7절에 보면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명세하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내실 것이다. 옛삶의 터전인 그것을 떠나 이곳으로 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이삭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거듭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쉽고 편하고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는 길이라도 거듭난 자,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자는 이전 것이 지나갔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땅, 약속의 땅, 바로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이 친히 앞서 인도하신 곳입니다. 그곳으로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 언약의 기본이 되는 이삭을 만나 결혼해야 한다. 바로 아브라함은 믿음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보내시어 그곳에서 준비해 놓으셨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서 그 종은 리브가를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얻어 마시게 되고 낙타도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 몇 군데를 발견하지요. 리브가는 부두엘이라는 사람의 딸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아버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28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아버지 집, 고대 근동지방의 아버지와 어머니, 남자와 여자의 신분적 차이는 대단한 것이었죠. 어머니의 집, 그리고 보면 오빠, 그리고 라반이 등장합니다. 오빠인 라반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등장하지요. 30절에 보면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라반의 등장을 보면서 우리가 또 귀한 교훈을 발견 되지요. 그는 사람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금, 은, 패물, 돈이 되는 낙타,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 그것을 먼저 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9절, 그의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물질입니다. 나중에 야곱과도 재물을 가지고 갈등을 겪게 되는 입니다.
그의 세계관을 보여주죠. 성경 주석가들의 주석을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모형으로, 이삭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그리고 엘리에셀 종을 성령의 모형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들을 맞이하는 리브가와 라반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리브가처럼 순수하게 그 종을 영접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라반처럼 나를 찾아온 그에게서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재물이 먼저 보이는 우리입니까? 나를 찾아오신 성령님을 여러분 어떻게 영접하시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맞이하고 영접하는지, 아니면 이분을 잘 맞이하면, 예수 잘 믿으면 금은 보석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겠구나 하면서 맞이하는지. 바라건대 우리 모두는 무엇을 바라고 도깨비 방망이 들고 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으로 바라며 맞는 라반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고, 우리 강성교회 성도님들 주의 성령을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귀합니다. 맞이하는 것 자체가 귀하지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 새벽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계속 할 것이고, 요거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두고 봅시다 하나님,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바로 라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길어서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장에서 이삭과 결혼 배우자를 만나는 그 과정을 이렇게 길게 설명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가더라도,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그런 상황이어도, 그리고 그 먼 곳까지 가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예비해 놓으신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다, 이 믿음,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에셀, 그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순종을 보여준 종입니까? 그 먼 곳, 아무리 멀고 험한 길이라도 주의 명령을 따라 나선 충직한 종처럼 우리 모두가 주의 복음 들고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을 맞이했던 리브가,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주의 성령을 어떻게 맞이하는 자입니까? 순수하게 복음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선물로 주신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 순수하게 영접하는 우리들인지, 하나님 내게 무엇인가를 해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그분, 나 이거 필요한데 하나님 들어주시러 오셨구나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물질을 먼저 앞세워 주를 영접한 나의 모습이, 과연 나의 모습은 무엇인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 앞에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묵상하다가, 이 말은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기도하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이삭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들으시기 원합니다. 이 새벽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과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다짐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삭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께서 행하실 그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많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주여 믿음도 주시고 순종도 주시고 하나님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영접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주시고 이삭처럼 이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행할 일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세상에서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도록
감사의 찬송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